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고 몸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뜻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고백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다해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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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의 이름만 높이 올려줍시다. 야훼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 이레 아도나 임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 이레 아도나이 임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선물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내려진 마지막 장, 즉 장자의 죽음이 유대인의 집만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6월절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6월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월이죠. 6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6월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역시 유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유월의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6월절에 어떻게 유대인의 집만 이렇게 재앙이 비껴가게 되었을까? 보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 임할 때 어떤 일을 하게 했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지방 위하고 양 옆에 이렇게 바른 집만 하나님께서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집은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 이집트에서 200만 명이 넘는 대인구가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수백 년 동안 붙들겨 살다가, 물론 처음부터 종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종이 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그 지방을 탁 떠나게 되었을까. 얼마나 자유하게 되었을까. 근데 이런 자유함을 하나님은 계속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왔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빠져나온 뒤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들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음에 묶인 것들, 생각을 묶인 것들을 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자유의 은혜가 계속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성으로 보면 이 십계명이 좀 꼰대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 마음을 막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육체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숭배하려거든.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숭배하려거든. 그러면 하나님만 빼고 그래 마음껏 숭배해. 마음껏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만 빼고 그래서 세상을 경배하든지 어떤 사람을 경배하든지 돈을 물질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할 게 없으면 너 자신을 경배해.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대죠. 뭐 나를 숭배해라. 모르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마귀를 우리 미혹하는 거죠. 하지만 첫째 계명은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경배받아야 될 대상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불려진 모든 것들은 다 페이크,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예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힘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 있지만 마치 거기가 우리 구원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구원은 어디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구원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이죠. 유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는 출애굽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출애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너희는 신격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것도 신격화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계명은? 그건 네 번째고. 망령되게 부르죠. 예. 세 번째는 지금도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듯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믿음 없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있을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고무하게 마치 허공에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온 세상의 안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도 안식을 기억하여 지킴으로써 안식일 중심으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이 안식일이 없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안식일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쓰는 모든 재정이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가 와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집을 잃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님과 형상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계명 그건 뭘까?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존중하라 그겁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낳는 존재로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참 부모 세대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공경의 마음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또 사람을 죽여서 내가 벌 받을 것 때문에 내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살인이 진짜 무서운 이유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즉 살인을 하게 되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쁜 죄가 바로 이 살인인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자살도 타살이 되고요 의도적인 죽음은 모두 하나님을 건드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살인죄는 정말 무서운 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미워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밉다고 함부로 건들면
하나님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형상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혼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마라.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성경에 보게 되면 거짓 증언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나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뱀이 거짓 증언하죠. 야, 이거 진짜 먹으라고 했어?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또 내가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지 마라.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마지막으로 10번째 계명. 인간이 결정적으로 타락하게 된 탐심, 탐욕, 그 죄의 시작이 되었던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했던 백성 중에 아간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한 게 뭐냐? 탐심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정욕인 거예요. 욕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탐욕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그렇게 이 탐심에 대해서 너희가 갖지 마라. 그러게 되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난 것 같이 너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선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이 10계명을 사랑하지도 잘 따라가지 못하도록 이 10계명을 잘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 죄성이 그것을 막아서는 참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10계명의 계명 앞에 딱 서게 되면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 온전히 따르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잘 따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10계명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병든 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혼에 병이 든 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써 출애굽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또 우리 있는 현실을 막힌 것에서 우리 죄됨에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10계명의 선물을 주셨다면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선물이 뭔가? 그래서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 일이 성전에서 가장 크게 하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 피 흘림이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이게 우리 죄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다른 것을 피를 흘리게 해서 다른 피를 통해 나를 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성전 밖에서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죄를 지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가 받아서 그것이 내가 완성되어 가는 은혜를 내가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래서 그것에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께 주신 성전의 의미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 그 피를 씻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을 켜고 떡을 먹으면서 향단에 뷰를 피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대하면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고 참 이렇게 이 성전 안에서 살아있는 어떤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현장이 이 성전이어서 이걸 경험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 갈매기의 꿈 마지막 4장에 읽은 것처럼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씻는 것도 형식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형식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절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뭔가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참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그런 이렇게 드라이한 그런 성전으로 그들이 변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참 변질되었던 그런 성전의 현장을 함께 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게 되는 성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왕가의 후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다시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거죠. 근데 처음 건축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놓고도 더 형식적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성전이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또 이 성전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로마하고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헤롯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제 성전에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와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계속 이렇게 개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심을 살려고 개축하다 보니까 성전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막 지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뭐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공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예수님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당시 이전에 46년 동안이나 그것을 고치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한 13년 뒤까지도 이것들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얼마나 또 고치고 했는지. 아까 제가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피 흘림이 있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성전은 전혀 다른, 탐심 많은 헤롯에 의해서 그냥 멋지게만 세워지고 있는,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하지만 성전의 역할은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전이 가관인 거예요. 성전이 타락해도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을 좀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소와 양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다 보면 흠없는 소와 양을 데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까지 그냥 와서 성전에서 흠없는 양을, 소를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 성전 안에서 흠없는 소와 양을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파는 것보다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교회 예배도 그렇지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람의 것을 막 다 긁어 모으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면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화폐는 로마 화폐니까, 그러면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바꿔야 돼요. 환전을. 근데 그냥 안 바꿔줘요. 그냥 안 바꿔. 이건 돈도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15% 넘는 수수료를 받아서 또 이것을 환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하고 양을 데려와서 이 장사를, 아주 폭리를 취하는 양을 이게 장사를 하고, 또 환전을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또 환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고, 거기 있는 종교인들은 아주 부자가 되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이 현장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주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몇 없는데 주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노끈을 가져다가 채찍을 만드시고는 거기 막 몰려있는 소와 양을 다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엄청 많이 있었을 거니까 그거를 다 쫓아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채찍을 탁 던지시고는 환전하는 사람들에 가서 그 책상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다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앉아있던 책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외치시는 이 현장.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누군가가 채찍을 들어와서 막 쫓아내고 돈을 다 쏟아버리고 책상을 다 엎어버렸으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바라보는 좀 두 가지 시각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좀 다른 게 뭐냐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나오지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17절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열성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 다윗을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다윗과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그들의 생각처럼 예수님 나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근데 제자들 말고 막상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서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환전상들, 그 양이나 소를 이렇게 관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다 쏟아버리고 쫓아버리고 엎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화났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 유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안에 한 사건이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처음에 세웠을 때 세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니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마카비오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그 전쟁을 벌이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카비오스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결시키는 그 역사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성전 안에서요 한잔하고 소와 양 팔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거 다 알아요. 자기도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이게 범죄라는 게 무리를 지으면 양심이 없어지잖아요. 양심 없이 와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아무도 말 못하고 사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 못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채 쪽으로 다 쫓아버리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니까 그들 생각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이 시대 마카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기대했던 질문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의 공사가 지금 다시 이 개축도 공사가 46년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한 13년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근데 한 젊은이가 갑자기 등장해서 말하기를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 이야기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3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이 편지잖아요. 편지. 누군가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 누군가 받은 거죠.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편지를 처음에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성전이 없어진 다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없어진 상태 그때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이렇게 없어졌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성전이 있다고 하는데 성전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전이 이렇게 없어졌고 그리고 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지 그들이 그 현장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선물로 주셨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전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 죄가 사해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역시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 옛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완성케 하는 완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이렇게 제사를 섬기기를 사람마다 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듯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서 또 짐승을 잡아서 또 오고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은 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짐승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계속 오더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자주 같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제사를 해서는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가지고 지고 나가면 또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또 우리 죄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 죄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딱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는 이제 그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부르는 자에게는 딱 한 번에 끝났던 그 제사의 은혜가 바로 임하게 하여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계명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또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큰 선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를 붙드는 모든 어둠의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신대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원수된 것들, 모든 어둠의 것들, 모든 이 죄의 힘들이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떨궈낼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붙들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십자가는 우리를 붙들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을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어두움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두고두고 계속 고소하는 그 마귀의 모든 증서들을 십자가가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그 증서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는 모든 세상을 이기시게 되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십자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니 십계명도 참 큰 선물인데 성전도 너무 귀한 선물인데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완성케 해서 십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던져서 가지고 있다가 하나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도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으면 못 넘어설 게 없고요. 못 이길 게 없고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늘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하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의 옛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많잖아요. 내가 어떤 욕심이 있다. 그럼 그 욕심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내가 교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쉽게 참 교만한다. 나는 쉽게 으쓱한다. 함부로 사람을 내가 멸시한다. 사람들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가 있는 걸 가지고 뭔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서 죽어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먼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죽어야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요 참 미련한 것이 되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예전에 아수르 침략 앞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로 그들의 지혜를 없애버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지혜도 다 없애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이하고 또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지혜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이하고 또 놀라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기보다는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를 찾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들을 찾고 표징을 찾고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어떤 증거들을 찾고 그래서 뭔가 그게 있으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라고 그들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어딨냐? 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선비, 지식자가 어딨냐? 변론가, 이론가가 어딨냐?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 지금 뭐겠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야, 저게 뭘 할 수 있겠어? 저게 무슨 힘이 있겠어? 저 십자가의 죽음이 뭐가 대단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이하고 그 귀한 일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는 없애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이하고 이 놀라운 귀한 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귀하고 놀라운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막 증거를 찾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 야, 그래 바로 저거야. 저게 구원이야. 헬라인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 뭔가 막 지식을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어떤 문물들, 그거를 막 찾아서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이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케 할 방법은 거기 두지 않으시고 어떤 게 주셨다? 십자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고 하는 이 선물, 이 완성된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밀어내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게 하셔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당신이 살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출급하게 합니다.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제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주님에게는 고통이었고 주님에게는 괴로움이었던 이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 제 안에 충만히 있기 원하고, 또 십자가 예수님이 제 안에 충만히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완성하신 것 같이 저도 저의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물의 완성인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렇게 죽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의 삶을 제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이 두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총이,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 저는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 이 십자가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